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월 15일 더 베델교회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인 동시에 가장 많이 설교되어진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후 첫 설교 시리즈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원하신다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15장 1절에 알려주는데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나온 이유가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보며 밥 먹으러 모인 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은 같이 밥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즐겨 먹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는 이들이 배고파서 단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죄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것이죠.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두는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두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대표적이죠. 이 비유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뽑습니다.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용직 일꾼 한 명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각각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12시간 일을 했고 누군가는 1시간을 일한 셈입니다. 그런데 정산을 할 때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삭슬,
동일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터이고 누군가는 감사하겠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일찍 나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와, 이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듣는 사람들은 자신을 오후 늦게 일 나간 사람으로 인식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찍 일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불만으로 들릴 터이고, 늦게 일하러 나가게 된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겐 은혜로 와닿을 것입니다.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트인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15장 3절에 비유라는 말이 단수로 쓰이므로 예수님이 사실은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3가지 비유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한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말 잘 듣는 목자 곁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겠다 하는 건 말이죠. 나는 교회에서 자라나서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왔어. 방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은 나처럼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99마리 양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보십니다. 우리 흔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면 남은 양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당시의 양치는 문화는 어땠는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땠는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99마리 양 상관없다는 거예요. 99마리 양 내 편 곁 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겠다는 거예요. 99마리 양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을 받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들 나 신경 쓰지 않아. 나에겐 너만 중요해.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너를 만나러 왔어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나는 99마리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어. 주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혹시라도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서운한 마음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것이지 99마리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세리인 척하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줬던 시대적 분위기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게 예수님의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세리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이기를 원하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들은 세리인 척을 합니다. 마음속은 바리새인이면서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바리새인이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리가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세리의 기도를 들은 앞선 바리새인 셋이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세리 너무 교만하군요. 감히 자기를 무익한 죄인이라고 하다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고백을 통해서도 잘난 척을 하죠. 회개를 교만한 회개를 우리들의 신앙을 뽐내는데 사용해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저 말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죄인이라는 고백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요. 얼마나 사실은 맞지 않은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 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태도이며 동시에 첫째 아들이 갖고 있던 태도이죠. 저는 신앙이란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그리고 다시 둘째 아들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위치시키는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내가 탕자였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첫째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둘째 아들과 같은 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문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변화, 결심, 결단, 회개와 반성이 핵심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변화와 회개가 핵심이 아니라 기다리시며 뛰쳐나가시며 안아주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핵심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대사 연습을 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해야지 하면서 계속 대사를 연습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 대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확 막아버리므로,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확 틀어버리므로 아들이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대사를 하다가 결국엔 이 말을 못해요. 그게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못하게 했거든요. 왜 아버지가 왜 이 말을 못하게 합니까? 이나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까. 옆에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수많은 종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지만 너희들은 종일지 몰라. 하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셈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자신의 태도,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 둘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 아들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또한 첫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 역시 자신의 아들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의 대사도 나오고 첫째 아들의 대사도 나오고 아버지의 대사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당신이라고 불러요. 아니,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날려먹은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아들, 자녀를 가리킬 때에 부르는 호칭으로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얘야, 그러면서 하는 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너의 것 아니냐. 중요한 핵심. 아들이 열심히 충성봉사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다,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다,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지켜주는 것은 너의 순종이나 너의 헌신이나 너의 결단이나 너의 믿음이나 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말 잘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결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순간이 언제인가? 어느 타이밍에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말 잘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헌신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만약 불편하다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저런 사람도 받아준단 말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억울하거나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자리를 바리새인의 자리에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요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그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한 하루, 가득한 날들,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